할렐루야. 1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절 큐티를 3일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탄에는 또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큐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흑암은 어둠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고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북쪽의 갈릴리입니다. 북쪽의 갈릴리인데 여기 보면 해변길과 요단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오죠. 여기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 경계가 이방 땅, 외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침략을 받았습니다. 멀리는 이제 그 솔로몬 왕 때에 성전과 궁전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를 수입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레바논 시리아랑 맞닿아 있는데 거기서 나무들을 많이 이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수입을 해오면서 나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북쪽 갈릴리 너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서울에 큰 성전과 큰 궁전을 짓느라고 야 강원도 고성 땅이랑 그 뭐 간성 그쪽 지역은 야 니네 가져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야 서울에다가 임금하는 왕 사는 그 궁궐 짓고 하나님 성전 세운다고 우리를 외국에 팔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벌써 서러움과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적군이 침입을 하면 제일 북쪽에서부터 침입을 합니다.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요단 쪽은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짓밟히는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까 휴전선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면 휴전선을 먼저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올 때 제일 먼저 짓밟히는 땅이 이 북쪽 땅인 거죠. 납달리와 스불론 땅, 요단 저편의 이방이 갈릴리. 그래서 이 고통받던 자들 흑암의 땅에 왜 이 땅이 영화롭게 되었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름받는 땅, 버려진 땅, 침략받았던 땅, 고통받았던 땅, 상징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다윗 왕의 본거지는 남쪽의 헤브론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저쪽에 어디 북쪽에 뭐 연천이나 어디 저쪽 간성 같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땅값도 전혀 오르지 않는 땅, 그런 데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까? 상징적으로 어두운 땅에 서러움이 가득한 사람들, 고통받는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그 땅은 옛날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략받던 땅이니, 그러나 그곳에 참 빛이, 참 생명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높고 밝은 쪽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제일 그늘지고 어두운 데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 그래서 어딘가에 여러분 마국간에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목자들, 제일 우리로 말하면 제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잠자지 못하고 밖에서 잠자면서 뭐 염소똥, 양똥 냄새 맡고 그거 치우면서 추위에 손 비비면서 하루하루 잠자던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란 뜻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을 개명하잖아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어느 날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과 음성을 들려주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걸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척박하거든요. 현실은 광야 같잖아요. 현실은 뭐 양 치우고 뭐 염소똥 치우고 이런 별로 나아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는 그 꿈을 갖고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목자들이 그 조상 야곱의 꿈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들은 거죠.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고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소리와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을 보셨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힘 센 사람, 아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점을 받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이 시대는 뭐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참 빛이 비추었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이 열렸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이 땅의 순서랑은 좀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순서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는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는 자. 여러분 다 갖춘 사람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농담 삼아라도 아유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 좋은 세상 놔두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고통에 있는 사람들, 가장 결핍된 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3절에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추소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흑암에 살던 백성들 죄의 멍에와 그 다음에 그 이방 권력의 압제에 매인 그래서 그 종이 되면 채찍이 날아들잖아요. 무겁게 먼 멍에를 메고 일해야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죄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막대기를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것을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적군을 죽여야 되거든요. 피 묻은 겉옷,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평화가 올 날이 없는데 그때는 이 신발, 이 피 묻은 겉옷들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불로 사르리라. 왜냐하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 하면 국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거버먼트, 국가. 그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기묘자, 이제 모사 같은 뜻인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돼 있는데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권세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모든 이들이 그 지혜에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니 전쟁이나 압제나 이런 것들은 이 군인들의 신발과 군인들의 피 묻은 군복 이런 것들은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그 막대기는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총과 칼과 폭탄과 군복과 군인들의 어지러운 발걸음 이런 것은 평강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요. 군인들이 수백 명이 국회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평강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직도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아버지들, 수많은 아들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 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탐욕이 있는 거잖아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와 모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의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이것은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나라, 그 언약이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볼 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정의와 공의와는 또 멀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 탐욕과 이기주의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면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때에는 이 모든 탐욕과 죄악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멍에와 채찍과 그 막대기들을 꺾으시며 큰 빛이 그 백성에게 비치고, 그 백성들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의인에게는 면류관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 기근과 또 질병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사람들의 죄로 인한 갈등과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멍해를 꺾으시며 그 막대기를 꺾으시며 찬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실 것인데,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불로 사르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축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또한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님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